남전도회가 상당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문장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빚 좋은 개살구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가져야 되는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져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데 실은 거두어 보면 빛 좋은 개살구였다. 여기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빈 포도나무다. 빈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거두어 놓고 놓은 빈 것입니다. 요즘 와서 우리나라도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두어 놓고 보니까 억수로 쏙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내다 팔지 못해서 갈아엎어 버리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있긴 한데 그 열매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첫째로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고. 기경이라는 말은 갈아엎어서 다시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는 옥토같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고 김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이 못 쉬게 됐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 해만 묵히면 땅이 못 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기경해야 되는 땅이 어떤 것이냐? 돌이 많아서 가꾸지 아니해서 굳어진 땅을 얘기합니다. 돌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성령의 쟁기로 밭을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못 갈아엎고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일날도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 나오지 아니하고 저것끼리 무슨 일이 많은지, 예레미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말, 예레미야 6장 28절에 패역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녹과 철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밭에 이와 같은 것이 들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시골은 농부가 부지런히 돌을 주워내고 풀을 뽑고 이런 얘기가 왜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잡된 것들이 섞여 있지 않도록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왜 안 됐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묵은 밭은 잡초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묵은 밭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묵혀놓은 밭을 가꾸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거를 기경해라 라고 하는 얘기처럼 자랄 수 있도록 갈아엎어 주어야만이 그 밭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묵은 땅으로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묵은 밭은 보기도 싫고 남의 밭에까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살던 아름다운 땅은 무너지고 잡초가 우거지면서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어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묵은 땅에 좋게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기저기 칭찬이 자자해도 은혜가 떠나고 나면 사람 만나기조차 싫어하며 외로워지고 맙니다. 잡초가 우거진 밭은 자기 밭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된 잡초씨가 남의 밭까지 다 날아가서 남의 밭까지 못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 잡초가 우거진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남의 마음같이까지 심판하려고 만듭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형제를 의심하게 하고 이간만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하튼 묵은 밭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갈아엎어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될 수 있겠는가? 첫째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곧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먼저 이 작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먼저 외칩니다. 우리들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첫째로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심히 언짢게 여기는 것만도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거 우리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깨닫고 하나님을 다 아시는 대로 계시는 대로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와 같이 자백하는 것이요 마음이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원어는 니캄, 쉼인데 니캄은 슬퍼하는 것이고 쉼은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를 슬퍼하고 주님만 향하여 완전히 돌아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들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과 들려지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암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을 통해서 국정감사 보니까 한 놈도 잘못했다는 놈 없더만 전부가 지가 잘했다는 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제난과 교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들, 거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증폭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따지고 보면 풍요의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던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빈곤이 없어서 빈곤이 아니라 쓸 것은 많은데 없기 때문에 가난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몇 배 잘 사는 미국 같은 나라도 직업이 다양함에 있어서 열심만 있으면 돈 벌 곳이 있으니까 남 사는 것처럼 살려는 사람의 모습은 직업을 몇 개씩 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풍요는 그것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난하고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합니다. 빈 포도나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열매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는 풍성하되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풍요 속에 빈곤이다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정신적 빈곤만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빈곤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가난합니다.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2조까지 드리고 살아갑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로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봅시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과장된 풍요 속에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 곁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몸은 병들고 정신은 황폐해지면서 영적인 삶은 죽음의 골짜기로 기어 들어갑니다. 풍요함의 환경도 특별한 사람들은 빼놓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는 축복의 환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 중세 시대의 풍요함을 뒤로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나라의 은인이었던 요셉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에 와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VIP 대접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는 배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 와서 우리는 너무도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끝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끝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언제나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멀리 안 갑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자신의 집 이상으로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1907년 성령의 운동에 휩싸였을 때 한 선교사의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새 교회당의 헌당식이 있어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50불의 부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제가 50불을 바쳐서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 극빈자의 행편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는 혼자서 염려가 억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선교사님이 그 교회 가서 가난한 교우가 50불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지난 후에 그 선교사가 그 지방을 순회하다가 그 집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어디 갔는고 물었더니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선교사는 쟁기를 끌고 있는 아들과 쟁기를 조정하는 늙은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놀라서 묻기를, 그 노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50불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노새를 팔아서 50불을 바쳤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을을 심을 때에 맺어질 것입니다. 을을 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의 땅도 기경하면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벌어진 땅을 기경하면 쓸모있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기경해야만 합니다. 다 옥토의 땅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 함께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령에 쟁기를 대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모든 쓴뿌리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불신앙의 교만의 뿌리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돌무더기를 골라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기경할 때 그 수고의 땀은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 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경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